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 실제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열쇠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라, 여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단어인 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 9절을 보시면 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알지 못하느냐, 6절에도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도 보면 알미로다. 우리가 우선은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주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의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연대화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건과 동일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부활했을 때 나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침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형식만 틀린 것이지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단기 선교에 캄보디아에 갔다가 40여 명의 캄보디아인들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침례를 어떻게 주었는가 하면 물에 푹 들어가게 합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침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례할 때 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곧 침례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에 동참이 되어졌고 그리고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그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알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내가 아니죠. 새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인이 쫓아오며 말합니다. 저예요, 저 몰라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에게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를 보낸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제일 먼저 옛사람인 김익두가 죽었다고 보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도 부활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